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제가 뚜껑을 열다가 아무래도 서론적인 얘기도 필요해서 못하고 오늘 제가 본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이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거부할까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저한테 좀 못마땅한 생각 갖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 좀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하고 있는 신앙 이것도 좀 다 좀 내려놔 주세요. 다 좀 내려놔 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한번 만나보세요. 저도요 오랜 세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복음이 주는 이 신앙 경험 여기에 잘 미치지 못해서 정말 수박 끄달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요즘에 와서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 빛이 점점 밝아진다. 더 밝아지고 깊어지고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지는 진리.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점점 진리가 밝아지려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알고 싶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이 진리의 깊은 그 진리의 빛을 지금 제가 받고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복음이 또 더 빛으로 가야 될 아직도 미약한 아직도 미완성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기초라도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다시 시작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책을 읽어가지고는 거의 이해했어요. 188 기별도 책을 가지고는 이해 다 됐고요. 연애신에도 여호와의 부인이 믿음과 행함 책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려면 믿음과 행함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권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연애신 전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주워 모아서 하나의 구슬로 이렇게 끼워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 중매쟁이 이것 굉장히 중요해서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초창기 주님 만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야말로 옛것과 새것을 꺼내가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제시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의가 이게 바로 그냥 이 죄인의 껍데기에다가 예수님 옷을 하나 덮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옷은 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분 옷을 입혀가지고 내 옷을 만들어가지고 간다면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이 얘기조차도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에 특별한 분들 정말 전국의 귀한 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빛이 밝아지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의 제 얘기가 이게 100%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제가 아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로 말을 자꾸 하면 저거는 저 채집사 생각이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과 영감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감동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은혜 안 받아도 괜찮고 여러분의 이성이 이게 뭐다 하는 것 정도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자꾸 엉뚱한 신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 그럼 죄인이 의인되는 얘기. 죄인이 의인되는 얘기가 구원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히터 좀 꺼주면 좋겠어요. 공기가 조금 탁해지니까.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왜? 율법을 자기들은 잘 가르치고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율법책을 읽어갖고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 이걸 잘 가르치고 있는 거, 가르친 대로 자기들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의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 안식일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나오면서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법궤 앞에 서시고 거기서부터 율법이 회복되는 빛이 안식일 기별로 나오게 되고 안식일 회복이 일요일에서 안식일 회복으로 되면서 이제 그때 개신교를 향해서 안식일 기별을 쳐들었잖아요. 그리고 외쳤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이 그때서부터도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안식일 빛 가지고 사실은 재림교회가 선 겁니다. 제7일 안식일 회복하면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10계명의 율법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토요일만 회복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착각하면서 율법주의, 안식일이 율법주의적으로 흘러서 그냥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신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이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정말 예수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인 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이 잘못되면 이탈하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관을 허무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고 화이부인이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관을 바로 세워야 이탈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관하고 교단주의하고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앉아서 이 교회가 그냥 갖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자리만 안 떠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이라도 되고 뭔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교단주의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마지막 때까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교단 안에 지금까지 있을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린 이런 역사가 누누이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지금 5, 60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바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수하고 무너진 것이 뭐냐면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교회관이 잘못돼서 이 교회는 썩었으니까 바벨론이 됐으니까 여기는 빛이 없으니까 이제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뭐 있다. 나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을 허물고 일어났던 이설자들의 본 사상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관이 흐려졌어요. 교회관이. 그런데 마지막 날 사건들 제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하는 장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을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이 마지막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투쟁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계속 투쟁하고 나갑니다. 투쟁하고 나가는데 이 교회의 승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교회가 제대로 사명 완수를 하려면 셋째 천사 기별을 들고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많이 지금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관을 허물어뜨리고 옆길로 하나 새 길을 만들어서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길 하나님의 만든 이 통로를 놓고 이 옆길을 하나 만들어 나가면 여기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같이 안 하셔. 그래서 이게 재림교회를 허물고 뭔가를 한다고 나갔던 이 교단들은 말이에요. 이 교단까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들의 무리들이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늦은 비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마지막 재림운동, 평신도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관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되면 사단이 와서 엉뚱한 대로 몰고 가되 어떻게 몰고 가느냐? 한 인간을 추종하게 만들어요. 한 인간을 추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을 사단이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을 추종하다 보면 사단의 추종자가 돼버려요. 나를 따르라는 그 자체가 루스벨의 정신이단 말이에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이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하나님의 정부가 지구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관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이 정립을 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여기에 들어온 오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온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투쟁하는 자들이 뭔가 힘을 얻고 좀 일어서게 해주려고 이런 모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불쏘시개 다락방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은 곳곳에 이런 백성들이 끼리끼리라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락방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늘어진 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는데 여기서 늦은 비에 외침이 나가고 이제 개신교에 있는 11시 일꾼들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기별을 받고 같이 깨어나가지고 합류해서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남은 무리가 11시 일꾼으로 나갈 것이고 각 세상의 개신교회 천주교회 안에 거기에 참신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이 대열에 참여해서 이 11시 일꾼들로 말미암아 복음사가 맞춰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힘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선발대로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왜? 안식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중심인 창조주 경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림교회에서 이 백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11시 일꾼들이 다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교황의 그 율법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종교 통합을 반대하면서 지금 세계 정부가 가는 길을 정체를 밝히면서 지금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참신한 기독교인들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구원을 펼치고 나가는 참신한 기독교 남은 무리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어저께 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어딘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10,000명씩 들어온대요. 하루에 10,000명씩이 거기 와서 본다는. 거기에 가면 전부 안식일만 빼고 다 나갑니다. 그럼 그들이 다 준비됐다가 안식일을 누가 들어야 되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활동하는 몇몇 분들 또 한 목사님 제가 만나보면 이들에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안식일이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들 안식일 다 알아요. 그래. 근데 지금 그 속에다가 안식일 전해버리면 분리가 생긴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그것들이 뭉쳐서 세상의 죄를 경고하고 교황권의 이 정체를 폭로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여기다 안식일 딱 갖다 놓으면 두 무리가 갈라지면 오히려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 다 됐어요. 세상은 준비 다 됐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온전히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내 안에 율법이 회복된 이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셔서 왜냐하면 빛은 주어진 대로 받고 빛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치는 믿음인데 개신교 안에는 우리가 받은 예언의 신도 없고 안식일도 희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세상이 다 준비되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모임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이 불을 붙여 나가는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불을 받고 가야지 내 불을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간략하게 성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찾느라고 시간 걸리면 그냥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미 집사님이 앉아서 일단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한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불타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 상태, 그죠? 우리의 속 상태가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정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절대로 가면 쓰지 마시고요. 성경 아는 것 갖고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속을 보세요. 이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이거 있어요. 이거 자기는 놔놓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르쳐요. 나는 있다고요. 2장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세상에 100%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상태 그대로 보자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고침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 되지 마시고 죄인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죄인이 되세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10절 3장 10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찾는 심령도 없대요. 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다 마귀 자식이야. 참 우리는 마귀의 씨를 받아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 전부 마귀 사상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씨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고 태어나도 잿덩어리고 그만 자라면서 죄가 커지는 것이고 아이가 자라나면 잿덩어리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발달하면 죄가 더 발달하는 것이고 지금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과학을 도전하는 이것도 전부 잿덩어리단 말이에요. 잿덩어리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지금 양자물리학이 창조주 도전에 들어가는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신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양자물리학의 과학은요. 최첨단의 창조주 도전하는 신적 신앙에서 인적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들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알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잘라져 나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져 죽어서 불에 태워 죄밖에 안 되는 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 도전하는 거. 이게 루스벨이 하늘에서 가지고 온 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사상 아닙니까? 죄는 사상입니다. 사상.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사상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다루어야지 이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옛날에 유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죄를 행위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그들. 너희 속에는 열린 무덤이요 해칠한 무덤이요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인데 네가 무슨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 왜? 전부 다 이 땅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20절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예, 그러므로 다 치우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자가 없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펼쳐놓은 건데 이 죄인들이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좀 짚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처럼 행동 좀 안 한다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자 이 말이죠. 자기도 그러면서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태어난 본질이 다 죄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보호를 잘 받고 잘 배양된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착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게 자고 그것이 이기심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한 의가 한 법이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지금도 뭐 개신교, 천주교, 뭐 재림교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 너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행위를 고치려고 행위를 따듬으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선물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내 거 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많이 개발시키시고 완성해 놓은 완전한 의, 그걸 받아들일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완전은 내 완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자꾸 내 행위를 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크게 읽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과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 자, 그러면 3장 19절 하나 더 읽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자, 다시 좀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 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예, 것이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들이 많이 나오니까 법들이 많아졌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갔어요. 저 창조로 들어가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뭡니까? 창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중보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 율법과 복음, 복음 속에 있는 율법, 율법 속에 있는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가래뽑은 기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셔요. 그분은 죄인도 살리고 범법한 죄인도 살리고 법도 살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자, 그게 십자가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죄인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왜 괜히 선악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은요,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틀리는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돌려서 다시 설정해 주는 길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창조 목적 속에 들어있는 구속의 경륜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분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 창조하기 전에 우주에 죄가 들어왔나요? 그러나요?
죄가 지구에 들어올 걸 미리 내려다보시고 그분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아담 하와를 지으셨어요. 자, 우리는 우주에 가서 일어난 일들은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우리 이 지구에 관한 얘기, 은하에 관한 얘기, 이 세상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기 그때에 이미 대책이 준비됐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죄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인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준비되어 있다.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을 우리는 받으면 내 거 되는 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의를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17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천연계의 사물, 내 인체, 이걸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 보이는 건강기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기별이 하나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이 미리 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전부 다 대비책을 세워놨어요. 창조 시에 구원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조성하시고 만들어서 탄생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체 속에도 미리 다 대비책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다, 뼈가 부러졌다, 사고가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기는 그 지점에 바로 치료가 나옵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찢어진 그 자리에 한순간 1초도 지체할 것 없이 찢어진 그 자리에 바로 딱 치료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붙습니다. 바로. 시간이 걸리면서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몸에 상처가 딱 생겼다면 생긴 그 자리에 바로 치료가 되고 나온다. 이게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온갖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발암 물질이 들어오고 발암세포가 일어나고 암세포가 정식한다. 여기에 어떤 발암 물질도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와서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들어오기 전에 몸 안에 군대를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딱 하나 들어왔다. 바로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데는 바로 복구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치료되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몸을 지키는 면역력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길러주면 어떤 병 바이러스도 안 받는다는 거죠. 메르스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신종플루가 무섭습니까? 몸 안에 면역력 길러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갖 병독을 뿌리고 나가는 이 마지막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온갖 병독을 뿌리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켜 들어올 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건강기별입니다. 여러분이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 안에도 미리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영원한 영생 문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미리 대책을 세워놨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에 찌들어져 가지고 죄의 감각이 둔해 가지고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 예수 왜 믿어? 나처럼만 살아라 그래요. 교회 댕기도 별 수 없어. 저 못된 짓 하는 건 다 교인들이더라고. 네. 적어도 나는 교회 안 가도 이 정도로 나는 착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 법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죄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 찾으라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미 창세로부터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들도 의롭게 돼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도 전부 다 그게 형식적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가 형식에 젖어 있는 거고 옛날 바리새인들이 양 잡아 제사 지내는 성소 제도의 그 모든 과정을 형식적으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봐야 돼. 내 상태를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회개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상태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정로계단 2장에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죄인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라 자칫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오는 세미한 그분의 품성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비추지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뭡니까? 신성하고 정말 그 율법은 참으로 거룩한 것인데 나는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는 형편없는 어쩔 수 없는 공고한 죄인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것. 로마서 7장 8장 전부 그 얘기합니다. 성경 다시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다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0계명만 아니에요. 10계명을 모세오경으로 풀어놓은 것도 다 그 율법이지만요. 온 성경이 다 10계명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 성경을 다 모으면 10가지. 그 중에 10가지 하나님의 법 중에 안식일 계명이 죄인들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다시 재창조해 줄게. 그 율법이 주는 복음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온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돼요,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원수를 사랑해라. 복을 빌어줘라. 돼요, 안 돼요? 네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가난하게 사니까 나는 집도 없고 옷도 허름하게 입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서 그럼 뭐가 됐습니까? 그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뭐 좀 봉사도 해주고 밥도 좀 갖다 주고 좀 쌀도 한 가마니 사다 주고 좀 집세도 안 받고 집도 공짜로 주고 다 베풀어 줬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나요? 보세요. 그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준 겁니까? 네 죄를 보라고, 네 죄를 보라고, 네 죄를 보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죽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바꾸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준 게 율법인데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188의 기별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이시고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분을 받아들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를 받아들이라. 그게 전부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지킬 필요도 없는가? 여러분, 행위라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안 된 걸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저는요, 30년 전에 이거 해결했거든요.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의 처벌을 받으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네.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저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이 제 마음에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을 비출 때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서 내게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더라고. 그게 뭐냐?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까지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경험했다고요. 이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 간증을 수없이 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꾸 배우고 싶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이걸 가르치는 분에게도 답이 안 나와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못해? 책 보고 배우면 되는데.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제가요, 이걸 한다고 내 가정도 다 내놓고요. 내 안방도 다 내놓고요. 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까지도 다 중단하고요. 얼마나 제가 극단적으로 주님께로 향해 갔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풍파를 만나면서 저는 홍수에 떠내려가던 몸이 거슬러서 올라오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예수님만 바라봤거든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왔어요. 그리고 주어진 빛에 또 순종하려고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순종하려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계속 올라가요. 지금까지 30년을 왔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켜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어린 애한테도,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애한테다 쌀 한 가마니 지워놓고 가지고 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죄인들에게 계명 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 지킬 힘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럴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라고. 그거 알아라고. 나는 죄인인데요. 계명이 와서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럼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죄인에게 누가 왔나요? 예수 한 의가, 이제 진짜 한 의가 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 죄를 범해서 죄를 깨달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이제 보시자고요. 이 여자는 간음을 행했어요. 그리고 간음한 게 들켰어요. 간음을 안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돌을 치라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이 모세법에는 돌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려운 수령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끌고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또 그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서 아마 그들의 죄를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자칭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 가르쳐 주고는 죄 없는 자가 돌 치라 하니까 다 죄가 있어요. 계명을 다 범했단 말이에요. 다 간음했고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만 안 하고 들리면 안 잡혔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만은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 안 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친수로 쓰신 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모세법이고 모세법은 간음한 자에게 돌치라는 법에 걸려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고 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네 죄는 내가 정죄당했어. 내가 정죄당했으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도 살리고 율법도 살린 게 십자가요. 예수님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도 살리고 율법도 살린 그분이 주신 구원을 이 죄인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시는 사창가로 안 가고 싶고 누구만 따라가지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봉사하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주는 손길에 이기심이 나와. 이기심이 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이기심이 나와. 여기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지켜보면 내가 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읽어서 깨닫는 거는 희미하게 깨닫고 하려고 할 때 깨달으면 더 깊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 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면 내 거 주는 게 한쪽에는 움켜쥐고 한쪽에는 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해요 안 해요? 저는 30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거 배웠습니다. 그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 만들라고 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딱 이타적인 거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줄 때는 100% 이타적입니다. 저는 이거 답 잡았어요. 아마 저는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만 현재까지 여기 딱 저는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았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의가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신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딱 받으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구원받아야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영혼으로 보여서 이 영혼으로 보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말고 스트레칭 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준비되라. 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이거는 100% 이타심이에요. 100%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거 없어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걸 받아가지고 그분 걸 나눌 때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데 무슨 인간이 세상 걸 갖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거 전부 다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이거 바리새인들의 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와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그보다 더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명을 온전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야고보서가
새 언약의 율법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보고만 있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니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뭡니까? 하늘의 걸 받아서 나누는 복입니다. 이게 순환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시대소망의 일장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시대소망 전체에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내 백성 있잖아. 내 백성. 자기 닮은 자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한 의, 우리가 그 의를 외면하고 내 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참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는 주님의 온전한 의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게 사랑의 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가게 해주세요. 이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희망 없는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